거짓 선지자 이야기에서 주님이 표적은 불법이라 하셨으니 그런 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몰아세우며 목회했는데 잘했자. 심판대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연 주님은 어떤 표정으로 당신을 보실까요? 그리고 왜 그 당시에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다 끝났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즉, 믿음으로 인해 표적이 따르던 자들이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두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한국교회는 옳다구나라며 이를 빌미로 표적은 불법이란 단정을 지었는데 여기서의 불법은 헬라어 아노미아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에서 사용한 불법과 같은 단어로 이는 무법과 무질서의 상태, 신의나 법의 무시를 뜻하는 단어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언급하신 불법은 표적이 아니라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정도로 믿는 자였으나 용두삼이 변절자가 되어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된 것 때문에 이는 곧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사랑에서 떨어진 것이라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것에 초지일관했던 것이 아니라 갈수록 변질이 되어 돈을 밝히고 사람들의 칭송을 즐기며 자신을 높여 교만에 빠진 자들이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구절에 힘을 입어 기사와 표적은 불법이라 하면 안 되고 끝났고 없는 것으로 여겨 이 시대의 치유는 모두 악한 영들이 한다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버젓이 떠들고 다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성령 모독죄는 성령의 사역과 영향력을 거부하는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되곤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 성령 모독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 이와 같은 말씀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신성 모독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라 오늘 이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성령 모독에 해당하는 죄가 무엇인지 보자면 성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행위, 성령의 사역을 사탄에게 돌리는 행위, 지속적인 불신, 고의적인 성경 왜곡, 성령을 조롱하는 언행, 회개를 거부하고 마음의 강팍함을 유지하는 행위, 남을 용서하지 않고 타인을 타락으로 인도하는 행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끝났다는 말을 아주 쉽게들 하던데 이는 성령의 내주로 인해 가능한 일이기에 그 말인즉 성령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이라 성령 모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치유는 모두 악한 영들이 한다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악용해서 표적은 불법으로 만든 것. 그 외 여러 구절을 짜집기 해서 기사와 표적을 고의적으로 폄훼한 것도 성령 왜곡이라 이 또한 성령 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보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반대되는 언행을 일삼아 그분의 인도를 따르지 않은 것도 성령 모독에 해당한다고 보자면 지금 한국교회의 신앙생활, 아니 종교생활은 보통 큰일이 난 것이 아닌데 이미 교회에도 만연한 안전불감증 때문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향기로운 예배를 드린다는 자화자찬에 빠져 이미 천국행 티켓과 천국의 거처를 배정받은 자들처럼 유유자적하면서 지내는데 글쎄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주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 성령 모독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입을 놀리는 자들이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그나마 교회 댕기는 젊은 세대들도 나를 지으신 이유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나 구하며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나 하던데, 한마디로 이게 다 교회 목회자들의 무능 때문이죠.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지었다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이런 것을 쏙 빼놓고 하는 감성파리 설교를 통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턱이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보자면 미혹이란 잘못된 생각이나 오해에 빠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의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미혹은 올바른 도덕적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키며 특히 죄악을 인식하기는커녕 정당화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영적인 가치를 왜곡하면서 죄를 계속 짓는 자들에게 해당합니다.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 교회가 면죄부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잘못 전하는 말씀 때문에 신자들은 타성에 젖어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성령 모독에 동조해서 그들의 주장을 진리로 여겨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표현인데 영화 부산행에서 이 새끼 감염됐다는 말을 하자 주변인들이 이에 동조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주인공 무리를 밖으로 몰아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일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성령 사역에 대해 성령 모독을 하면서도 그러한 자들을 향해 똑같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끼 감염됐다라면서요. 성령 모독이 바로 이런 것이죠.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계속하기 전에 우선 거룩과 경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갖기 위해 말이죠.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거나 성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도덕적 순결, 의로움, 죄로부터의 분리를 수반합니다. 거룩은 본질적으로 순수하고 악한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의에 자신을 일치시켜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면 다음 두 가지 구절을 결코 빼놓을 수 없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상 초반에 항상 띄우고 시작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말씀과 표적이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질병을 고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거룩과 경건은 단지 종교적인 해석을 통해 도덕적인 최고의 경지에 이른 그 어떠한 언행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헌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태도 또는 생활 방식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명령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경건은 외적인 종교적 준수뿐만 아니라 내면의 순결한 마음과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포함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근거가 되죠.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의 경건은 단지 개념이라기보다는 자비로운 행동과 도덕적 정결함에서 경건의 실제적인 표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 등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동시에 세상의 부패에 저항하여 개인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에 대해 골리앗을 대한 다윗처럼 맞서 싸울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된 용기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거룩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신자들의 일을 바탕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거룩과 경건은 별개의 개념이지만 크리스찬의 삶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를 보완하며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순결과 죄와의 분리를 강조하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로운 봉사를 강조한다는 개념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기사와 표적, 그분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수단을 두고 사람이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이해를 가지면 충분할 것 같네요. 앞에서 잠시 미혹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믿는 자들 중에 용두사미가 된 자들의 대표 주자들로 그들의 주장을 통해 옳고 그름을 혼동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로 변질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영향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생각나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신천지인데 요즘은 한국교회도 한몫 거들고 있죠. 오래전부터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구호는 외치지만 엄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님의 면전에 삿대질을 해가면 때로는 주님께 내 주장이 맞죠. 표적을 행하면 불법이죠. 라며 답을 구하는 자들일 뿐이라 그들 역시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내게서 떠나가라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일 것입니다. 목회자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회자들이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며 잘못된 것을 배워 그런 것으로 알고 사는 신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진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아도 유분수지 교회 다니며 잘못 배운 것 때문에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종교 생활을 하며 여전히 구약과 율법적인 사고와 육신의 행위를 통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덧없는 일에 일생을 보내기 때문인데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2000년이 지났지만 기독교는 성경을 최고로 신성시하면서 그 중에 기록된 말씀 모두를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려면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행하면서 주장을 해야 하지만 정작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죠. 중요한 내용들을 다 빼놓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해보니 안 되는 것, 그러니 없는 것으로 그리고 끝난 것으로 만들어 버리자란 이유로 제외한 기사와 표적, 그리고 은사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외 몇 가지 허황된 주장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 시대의 치유는 모두 다 악한 영들이 한다면서 성령 모독을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시작을 하자면 공생에 기간 주님이 어떻게 질병을 말로 꾸짖어 쫓아내셨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 후 오순절 사건 때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미문 앞에서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그가 예수 이름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이름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인데 이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 특별한 자격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충, 그리고 적당히 하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고 완벽하게 믿는 수준의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단지 따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표적이 불법이네 아니네 끝났네 마네 떠들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허점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으니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니 온갖 트집을 잡는다는 것이죠. 어차피 나도 못하는 것, 너도 하면 안 된다는 심보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박혁이나 그 외 성경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면 덮어놓고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며 성령 모독을 일삼죠. 심판대의 일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든 이 일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자들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튼 이 시대의 모든 치유는 악한 것들이 한다는 말이 성립되려면 주님이 하신 바알세불에 대한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일 뿐입니다. 신약 어디에도 주민이나 제자들이 질병을 치유했지 악한 것들이 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마당에 이제 와서 무당도 질병을 치유하니 악한 것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흐리멍텅한 주장을 하는 목사들도 있으니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제각과 달라 성경의 진리와 다르게 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하는 것을 보면 다 내가 진리고 내 주장이 옳다는 것밖에 없는데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아니라 목사들이라 이거죠. 이러니 한국 교회가 부흥은커녕 맨날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어 헉헉거리죠. 상황이 이러니 교재 만들어 팔아 부수입 올리는 것 말고 헌금을 내고 싶은 교회 만들기는 그들의 능력 밖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질서가 있다면서 박혁의 사역은 무질서에 광란이 도관이라며 몰아세우기 바쁜데 세상 천지에 성령 사역이 어떤 것인지 다 아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달랑 고린도 전서의 질서 있게 하라를 가져다가 성령의 사역은 질서가 있다며 억지나 부리던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조차 몰라 단어 하나로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급하니 젖먹이가 따로 없어 보일 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배경 설명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고린도 자체가 도덕적 해이와 퇴폐로 유명한 도시였고 바울은 고린도를 소돔과 비교하면서 그 도시의 도덕적 타락을 강조하며 그곳에 만연한 부도덕과 부패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삶이 고린도 문화의 부도덕한 관행 사이에서 각종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고 정리해주고자 서신서를 작성한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문제 중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난잡한 종교적 관습입니다. 고린도에는 사랑과 다산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으며 신전 매춘부가 종교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기독교 핵심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의 언급은 이들의 부적절한 행동, 특히 교회 내 성적 부도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러한 이교도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 내의 기독교 공동체에 침투한 것에 대한 우려와 올바른 대응입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잘못을 지적하며 하나씩 정리를 해주다 보니 방언과 주술조차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 질서 있게 하라고 언급한 것 단 하나를 가져다가 성령의 사역은 질서가 있다로 둔갑을 시켜 억지를 부리니 어처구니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기사와 표적에 대한 기록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은 끝났다면서 성경 모독을 하던데 약발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기록이 줄면 기사와 표적도 천국 복음도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지는 것일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침례 후 음성을 들려주신 것 외에는 다른 기록이 없으니 하나님도 끝입니까? 영어문법책을 자주 인용하는데 전치사 부분에서 명사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명사도 끝인가요? 뭐라도 하나 걸리면 그것을 치집잡아 근거 없는 주장들을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해서 이 믿는 자는 제자라 기사와 표적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표적과 사도의 표적이 따로 있었다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는 목사들 때문에 성경 모독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라는 인식조차 없어 문제의 심각성이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조차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의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란 것과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를 짬뽕해서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란 말을 만들어 한국교회에 표적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는 목사도 있는데 목사라는 직업 참 쉬워 보입니다. 대충 아무거나 짜맞추기 해서 설교하면 그게 곧 진리고 법이라고 우겨대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 자체가 성령 모독이란 경각심은 찾아볼 수조차 없고요. 그것도 목사들에게서 말입니다.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도 바울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한다는 말에 대한 이해는 바라지도 말아야 할 것 같은데 나무를 가지고
숲을 아는 듯 설교하는 한국교회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그만큼 말씀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원받은 죄인이니 죽어야 한다느니 온갖 종교적인 말들이 난무하고 그것들 때문에 정작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도 내 나름대로의 주장에 자화자찬하는 이들이 많던데 다 부질없는 일들이라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한국교회에 묻고 싶은데 질병과 귀신은 어떻게 쫓아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나요? 믿음이 기도와 의인이 간구는 병을 낫게 한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교회마다 그러고 있나요? 장로를 찾아가면 이렇게 해줍니까? 목사가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영상을 유튜브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목사 사모가 귀신에 들려도 밖에서 쫓아줄 사람을 찾고 다른 목사 사모가 암 말기인데 같은 질병을 앓는 환우들에게 힘내자며 울먹거리자 눈물바다가 되는 마당에 그들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신 것이라 죽어 마땅한 자들인가요? 목사 사모도 그 지경인데 신자들은 무방비로 당하면 됩니까? 언제까지 되면 기도빨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변명으로 소위 목회란 것을 할 생각인지 몰라도 이미 한국교회 부흥은 물 건너간 마당에 그나마 있는 신자들 유지라도 하려면 언제까지 감성파리 설교회, 은혜,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고 믿는지 몰라도 아무리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도 오직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교회를 보여주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교회 어디 추천이라도 해줄 수 있나 싶어요. 말씀으로 질병도 귀신도 쫓아내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 말씀도 자신들은 능력이 안 되어 못하는 것은 쏙 빼두고 해볼 만한 것만 골라 하는 그런 것 말고 성경에 된 말씀 그대로 행하는 교회를 말하는데 있기나 할까요? 어제 십자가 복음을 정기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니 그런 교회나 다니면 되겠습니까?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가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에 가면 어디서든 볼 수 있기라도 할까요? 공중파 방송에서 개그 프로그램들이 전부 폐지가 되니 이제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에 와서 세상 써는 방법을 배우라는 개그를 하던데 그런 거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행하는 교회 어디 없을까요? 박혁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근본 없는 교회 말고 진짜 말씀 그대로 전부 다 따르고 행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물론이고 그런 교회도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면 지금 교회는 뭘까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여전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왜 성경과 다를까요? 왜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성환이 열매니 칭의니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매달려 있을까요? 끝났다, 없다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상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의 죄라는 사실조차 모르는데 이걸 또 당연하게 여기면 도대체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나 싶을 뿐입니다. 여태 뭐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만 했어도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오직 말씀? 적당히를 몰라요, 적당히.